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이 새벽에도 엎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에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절기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아주 극악한 중죄인이나 특별히 로마에 반역한 죄인들에게만 시행하던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죄인의 목숨을 단번에 빼앗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온몸을 발가벗겨서 최고의 수치를 주는 형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중죄인들만이 받는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또 이모, 가족들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같은 고통을 느끼며 흐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의 마지막 임종을 목격했습니다. 또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과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던 사람들도 이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서 맺힌 것이 있으면 가능한 풀고 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현장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을 우리 한번 들고 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26절 말씀 보면 바로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모습,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똑똑히 목격하고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그린 성화에는 예수님에게 속옷이 입혀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옷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형수들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온몸을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고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갖고 이제는 하나 남은 속옷까지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었기 때문에 사등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하고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려고 어쩌면 낄낄거리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 인간의 권리, 존엄성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속옷을까지 가지려고 예수님을 발가벗기고 제비뽑기를 하는 그 무례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는 것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인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하여 무관심했고 무관심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무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세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홀로 남을 어머니 마리아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속옷까지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이 무지하고 무리한 사람들 위하여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이 받으신 이 말로 할 수 없는 수치, 모욕, 또 신체적 가해를 한 인간들의 무례를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님께 송구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할 수치와 무례를 대신 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 엎드려 사죄하고 싶어요. 또 인간들의 이 무례함 대해서 주님께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자기의 속옷까지 벗기는 사람들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 감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뺨을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면서 낄낄거리고 제비뽑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히 말해서 예수님께 무례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회에서
특별한 신분을 가지거나 남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례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께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섬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얼마나 무례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보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 군인들의 이 무례함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무례하게 섬기지는 않는지 정말 진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교우들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만났던 많은 교인들 중에 사람들을 세상 신분과 학력과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평가해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속옷을 벗겨 수치를 주듯이 진실이 아닌지 진실인지 살피지도 않고 그냥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을 발가벗기듯 드러내어 수치를 주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손으로 뺨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언어로 사람을 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이 아프도록 무례한 사람이 우리 교우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세요. 저는 확신해요. 정말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무례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군인들처럼 자기들이 가진 그 작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 무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무례하지 마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그 주님의 존귀한 신분에 합당하게 최상의 예의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을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당하신 수치입니다. 속옷은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족들이 보고, 어머니가 보고, 이모가 보고, 또 많은 군중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십니다. 주님의 인격과 자존감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인간이야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수치는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들의 숨겨진 죄악들을 속옷까지 벗기듯 드러낸다면 우리가 당할 수치는 너무나 충격적일 것입니다. 숨겨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난다면 하늘과 땅 아래 설 수 없는 수치를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수치를 십자가에서 가장 철저하게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리워졌어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신 성부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가 받을 수치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려고 대신 수치를 받으신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당하여 이와 같은 수치를 대신 당하셨기에 어떤 누구도 나의 수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나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속옷까지 벗김당한 수치당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남은 인생 나를 위하여 속옷까지 벗겨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받을 수치가 있다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 수치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남은 생에 이 주님 앞에 합당한 무례한 삶 살지 마시고 합당한 예의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지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지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지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위하여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이 새벽에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였습니다. 주님이 수치 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언젠가 그날이 주님 배울 때 영광이 옷 입고 문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남은 생에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혹 주님처럼 하나님, 내 가족, 내 교회, 또 민족 누군가가 받을 수치가 내가 받아야 할 때가 있다면 주님을 생각하며 그 수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주님 배우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오늘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받으신 수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수치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이 사랑하는 은혜, 가려주시는 은혜, 덮어주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둔하고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부딪혀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혹이라도 주님 앞에 무리하게 행하지 않았는지, 내가 주님의 뺨을 치고 침을 뱉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옷을 벗기지 않았지만은, 나의 예배 중에 나의 섬긴 중에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리하게 행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이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물에 형치 않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혼을 깨워, 육을 깨워 하나님 나의 무례를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